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던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그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말로 번역된 모든 성경 번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의 판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특히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 병행 구절들이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6장의 병행 구절, 이 이야기의 병행 구절. 그래서 저는 물론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요즘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좀 공부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앱이라든가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을 읽다가 여기 관련 구절, 병행 구절 혹은 각주 이런 거를 다시 일일이 가서 성경을 뒤로가 찾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읽다가 그냥 쭉 읽고 말지 이게 뭐지 하고 앞에 내용을 굳이 막 다시 본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앱 같은 거 보면은 다 그런 거에 클릭만 하면은 구절들 다 나오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 4개 복음서를 동시에 펼쳐놓고 함께 읽으면서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 저자는 이렇게 표기하고 저 저자는 이렇게 표기했구나. 이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사복음서 연구할 때는 정말 이 앱이나 홈페이지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쭉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이야기 보면 가로 열고 나서 각각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이 병행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가 각각 그 백부장의 종치유 이야기,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역자들이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백부장 이야기와 오늘 본문 왕의 신하, 가나 지방의 왕의 신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냐? 사실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먼저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그냥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에서 만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요청하죠.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좀 빨리 와주세요. 차라리 회당장의 딸 사건과 이게 전 더 어떻게 보면
그 인트로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이 신하는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나았어 라고 하니까 그가 그 말을 믿고 가지요. 자,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사람이 믿고 가니까 훌륭한 믿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앞선 복음서들의 패턴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신하의 아이가 살아난 것이 이 신하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믿고 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저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가 낳게 된 때가 언제냐? 이 사람이 믿고 내려갔을 때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맨 마지막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펼치신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표징은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었죠.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 고쳐주셨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표징이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표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상기할 만한 두 번째 기적이다라는 표현도 될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첫 번째, 두 번째 끝이에요. 더 이상 뒤로 몇 번째 표징이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치유 기적의 패턴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치유 기적의 패턴이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공간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29절, 15장 28절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런 마태, 마가, 누가, 특히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걸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내가 완전히 믿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던지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이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고 당연히 맞는 기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오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미 1장부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온 표징들은 나의 믿음의 여부와 나의 수용성의 여부와 나의 믿음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여부 상관없어.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왜?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다른 사건이 이제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표징, 즉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공간복음서 내용을 보면 약간 전개가 그냥 모였다, 애가 들였다, 먹었다,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말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될까요? 뭐죠? 어려운데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이런 제자들의 불신의 반응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왜요?
너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습니다. 그 하인들의 믿음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낳은 것도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낳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요한복음은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수 있으신 바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관심이, 애정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런가 보네 이러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마치 아직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공간복음서는 이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나오죠. 물론 이제 공간복음의 신학과 요한복음의 신학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똑같지만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이죠. 공간복음서가 우리의 반응, 우리의 행동을 조금 더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야. 너의 믿음, 너의 반응 그런 건 관계없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해야 돼. 숙여야 돼. 그래야 비로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절절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곧 성경 전체이자 또 구원의 사역에 이르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혹은 그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감히 피륙에 불과한 인간이 그 신성에 접했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어떤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고 영적인 세계를 막 내가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흠칫흠칫 놀라는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는 경험인 거죠. 압도당하는 경험. 이걸 이제 어느 종교학자들은 이제 노미노제의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식으로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굉장한 미술품이나 굉장한 건축물을 딱 봤을 때 이게 되게 압도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 위용 앞에서 와, 이걸 인간이 만들었다고? 와, 나는 정말 작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고, 정말 그 그림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림이 딱 주는 아우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정말 폭력적일 만큼 그 그림이 주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 사람이 꽉 오그라드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식의 경험이, 그런 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께서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것이 진짜 감동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애기처럼 그냥 징징징징거리면서 이거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여기서 요만큼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인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감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고 오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변화를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모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은혜를 알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는 열심히 살게 될 것이고, 열심히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은혜를 알게 될 것이며, 은혜를 알아야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진실로 두렵고 떨면서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의 엄청난 현존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 예배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모든 것을. 이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아직도 그것이 없다면 이 시간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나의 자금을, 나의 미천함을,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지혜롭고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놓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건방지게 행해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24시간 무보수 만능하인인 것처럼 간구하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무 서툴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먼저 배우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기를 배울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며,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은 더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회복과 성숙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오니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깨달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 그 출퇴근길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사고와 근심으로부터도 이들이 습격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야말로 믿음과 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과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